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서원한 것이 있어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 일행은 에베소에 이르렀다. 바울은 두 사람을 떼어놓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들과 토론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으나 바울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문안한 뒤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 다니며 모든 신도를 굳세게 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청소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웹툰 많이 봅니까? 네, 웹툰 좋아하죠? 네. 그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가 또 만화책 좋아했는데 웹툰 이런 거 없어져. 다 책으로. 그래서 그때는 독서였는데 요새는 독서가 아니게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 딱 봐도 이렇게 만화책 좋아할 것처럼 생기진 않았잖아요.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고전 문학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이 생겼지 만화책 잘 안 볼 것 같은데, 저도 되게 좋아했던 만화책 중에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지금이랑은 좀 문화가 다른 것 같아요. 이 책이, 이 슬램덩크가 96년에 연재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96년 이후로는 1권부터 마지막 권 31권인가 30권인가 하여튼 뭐 그럴 텐데 언제든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이게 한 권 한 권씩 발매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권 나오고 또 몇 달 있다가 다음 권 나오고,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나올 때까지. 그 뒤에 내 얘기가 어떻게 됐을까? 그 몇 달 후에 이제 나오죠. 그래서 진짜 좋아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했냐면 서점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 27권 언제 나오냐고. 그래가지고 서점에서 며칠 날 나온다고 얘기해주면 기다렸다가 학교 끝나자마자 가가지고 몇 권 나왔어요. 그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사서 다음날 학교에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이순신 장군이에요. 영웅이에요, 영웅. 완전히 막 얘한테 막 잘 보여야 다음 순서로 그거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쉬는 시간에 이렇게 보고 있으면 뒤에 애들이 삥 둘러서가지고 다 요러고 기웃거리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나 보고 그랬죠. 그러면서 우리가 만화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저랑 연배 비슷하신 분들은 이 만화를 기억을 하실 거고, 그래서 그 추억 때문에 극장판이 다시 나오기도 하고, 최근에 또 요새 일본 여행 많이 가는데 일본 여행 가서 가고 싶은 장소 중에 그 슬램덩크 그 주제가 나오는 그 영상에 나오는 그 장소가 있어요. 거기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또 가보고 싶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이 만화에 유명한 장면이 많은데 저도 아주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강백호라는 빨간머리 청소년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속한 팀이 북산이라는 학교고 해남이라는 학교랑 이제 경기가 있었어요. 경기 종료를 남기고 9초 남겼는데 2점 차로 북산이 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어떻게 끝나요? 주인공이 3점 슛을 딱 넣어가지고 1점 차이로 승리, 그럼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밌는 만화책이 아닌 거예요. 슬램덩크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불꽃남자 정대만이 3점 슛을 쐈는데 그 링에 맞고 튕겨 나와요. 그래서 안 들어갔죠. 근데 그거를 주인공인 강백호가 리바운드를 해냅니다. 딱 잡아요. 이제 그거를 골 밑에 있었던 주장 채치수한테 패스를 하면 채치수가 이제 딱 이제 슛을 넣어서 2점을 따내면 동점으로 끝나고 연장전으로 들어가겠죠? 이런 내용을 기대했는데 그때 강백호가 리바운드를 해서 딱 공을 잡은 다음에 채치수한테 패스한다는 것이 채치수와 비슷하게 생긴 상대편 선수한테 패스하는 바람에 그냥 경기가 끝납니다. 2점 차로 졌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졌다고? 이거 보면서 졌어 진짜?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뭐 강백호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거기서 막 눈물이 줄줄 흐르죠. 나 때문에 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근데 아무도 비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다들 뛰었기 때문에 뭐 누구 때문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인공 강백호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다음 날부터 연습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 너무 부끄러워서. 근데 이제 농구에 대한 미련은 남아 있어서 혼자 밤에 경기장에 와가지고 훈련장에 와가지고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그때 마침 그 같은 편 라이벌, 물론 서태웅은 자기가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강백호가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서태웅이 와서 물어봅니다. 야, 너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너는 어차피 실력이 없기 때문에 너는 우리를 지게 할 수도 없고 이기게 할 수도 없는 사람이다. 너의 실수는 처음부터 계산되어 있었다. 놀랄 일이 아니다. 원래 어차피 너의 실력은 그 정도니까. 이게 위로입니다. 이게 위로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강백호가 열받아서 대판 거기 그 자리에서 치고 받고 싸워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이제 옛날 만화책은 이렇게 장이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 장이 넘어갈 때 친구들이 이렇게 둘러서가지고 이거를 다 같이 보고 있다가 다음 장이 딱 넘어가는데 여기 둘러서서 보고 있던 애들이 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왜 그랬을까요? 딱 한 장을 넘기니까 다음날 아침에 강백호가 훈련장에 나왔는데 삭발을 하고 왔어요. 근데 그 삭발을 한 모습을 보고 저희도 이렇게 페이지가 넘어갈 때 오 머리 잘랐어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삭발을 했죠. 여러분, 이 삭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음 다시 잡고 새롭게 다시 열심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삭발을 한 거예요. 실제로 이 슬램덩크를 그린 이노우에 상이라는 분이 강백호를 삭발을 시키면서 자기도 마음이 새로워졌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머리 그리느냐고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삭발을 시켜놓으니까 그림 그리기가 너무 쉬워졌다. 그래서 새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뭐 이런 후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머리를 손질을 하고 자르죠. 저도 4주마다 자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르는 거 말고 특별하게 머리를 자를 때가 있어요. 실연당한 여인이 긴 머리를 싹둑 자르고 오죠. 이게 심경의 변화가 있다. 뭐 이런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뭐 이렇게 투쟁하는 분들이 빨간띠를 두르고 머리를 삭발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의지의 표현이죠.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머리를 자른 거예요. 그 되게 특별한 표현이죠. 사도 바울이 머리를 잘랐다고 나오는 게요. 바울이 겐그레아라는 곳에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겐그레아는 고린도 남쪽에 있는 항구거든요. 그 말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기 전에 머리를 잘랐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그 네이버 지도 같은 걸 펼쳐놓고 겐그레아를 치면 우리나라에도 나옵니다. 청담동에 있는 미용실이 겐그레아예요. 이름 굉장히 잘 지으셨죠. 성경 많이 읽으시니까 그런 이름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바울이 서원한 것이 있어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 서원한 것이 있어서 그냥 자른 게 아니고 서원한 것 때문에 머리를 잘랐다는 거죠. 여기에서 서원했다는 말은 구약에서 나오는 그 나실인 서원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약에 보면 나실인이 나오는데, 나실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내 인생을 들여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면 그게 나실인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나실인이었죠. 그런데 이 나실인이 지켜야 될 규정은 머리를 자르는 게 아니라 머리를 안 자르는 겁니다. 나실인은 머리에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래서 삼손도 머리를 안 잘랐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서원을 하면서 머리를 잘랐어요. 나실인이 머리카락을 자르는 일은 서원에 실패했다는 의미입니다. 누구죠? 삼손도 들릴라가 머리를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원이 실패한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나실인이 머리를 자르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마음을 잡고 새롭게 도전해 보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죠. 바울이 이 고린도를 떠나기 전에 마음을 새롭게 한 거예요.
새로 결심을 다졌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잘랐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이 고린도까지 오는 여정이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았죠.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나중에는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면서 바울이 위로를 많이 얻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또 위로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나서 또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때 마침 고린도의 총독이 바뀌어요. 총독은 로마에서 보낸 관리죠. 근데 갈리오라는 사람이 신임 총독으로 부임을 하는데, 바울의 적대적이었던 유대인들이 그 총독이 바뀐 것을 절호의 기회라고 여겼어요. 신임 총독한테 이 바울을 고발하자. 그래서 바울을 죽이고 싶은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총독이 바뀌었으니 신임 총독한테 이 바울이 나쁜 사람이라고 고발해서 바울을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바울을 끌고 이 갈리오에게 갑니다. 그러니 바울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렇게 끌려가면서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랬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왜 나한테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막상 갈리오 앞에 딱 서니까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갈리오가 생각보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이 일이 무슨 범죄나 악행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일이라면 내가 여러분이 나한테 하는 이 송사를 들어준 것이 마땅하지만, 만약 이 일이 여러분의 명칭이나 언어나 여러분의 율법에 관련된 거라면 나는 그런 재판을 할 마음이 없어.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그래서 재판을 안 해요. 그래서 바울이 재판을 받지 않고 그냥 풀려 나오게 되죠. 그 유대인들이 너무 화가 나니까 그냥 애꿎은 소스데네라는 회당장만 불러가지고 괴롭히고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니 어쩌면 아주 잠깐이지만 바울이 순간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의심했던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를 떠나는 이 시점에서 바울이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많았고 지치기도 했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특별히 고린도는 진짜 죄가 많은 도시거든요. 라스베가스예요. 향락의 도시. 아주 유흥의 도시가 이 고린도였는데, 그 고린도에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이 고린도를 떠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까? 그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한 가지구나. 내가 앞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 하나만 바라보고 가야겠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머리를 깎은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추측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추측을 하냐면 뒤의 장면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데 배를 타고 가거든요. 그러다가 에베소에 좀 들렸다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잠깐 들려요. 왜 바울이 에베소를 들렸냐면 원래부터 바울은 에베소에 대단히 가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잖아요. 그때 성령이 일로 가는 것도 막으시고 아시아로 가는 것도 막으시고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가고 싶었던 아시아가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내려가는 길에 어차피 배 타고 가던 길이니까 잠깐 좀 들려봐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에베소에 가서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에베소 사람들이 말씀을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반응이 너무 좋고, 또 바울에게 좀 더 머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더 가르쳐 주세요. 더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니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 역시 에베소였어.
여기서 좀 더 전하다가 예루살렘은 좀 나중에 가도 되지. 여기서 더 지금 문이 열렸을 때, 물 들어올 때 노져야지. 문이 열렸을 때 조금 더 복음 전하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을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바울한테 더 오래 머물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거절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 바울이 머리를 잘랐거든요. 오직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눈앞에 좋은 기회, 문이 열렸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가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그냥 떠납니다. 바울이 이전에 결심을 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나의 남은 사역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에베소에서 배로 가이사랴까지 가는 것은요 굉장히 먼 길입니다. 몇 주가 걸려요, 배로. 또 가이사랴에 내려서 예루살렘까지는 100km가 넘게 걸어가야 되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간 이유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선교 여정에 대해서 보고하려고 간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올라옵니다. 430km를 더 와야 돼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잠깐 쉬었다가 바울이 이제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3차 전도 여행 떠날 때 제일 먼저 가려고 했던 것이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그냥 예루살렘에 안 가고 에베소에 계속 머물렀어도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 갔다가 안디옥 갔다가 수백 킬로를 돌아가지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온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경제적인 거 판단하지 않고 그냥 돌고 돌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에베소로 간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오직 순종, 하나님 앞에 오직 순종만 하겠다라는 결심이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언제 한 번이라도 내가 더 있고 싶다고 더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제 떠나고 싶다고 떠난 적이 있나요? 바울이 오직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떠나야 돼. 그러면 바울은 아무리 사람들이 말려도 떠났습니다. 또 반대로 고린도에서는 사람들이 다 내쫓으려고 길을 쓰고 달려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너는 이 성에 머물면서 더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머물러서 복음 전했어요. 바울은 자기가 좋아서 있었던 적도 없고 싫다고 떠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오직 순종만 할 마음의 소원이 있는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에도 여러 가지 소원이 있죠. 뭐 좋은 아파트 이번에 분양받는 거 냈는데 하나님 당첨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이번에 수학능력 시험 보는데 성적 잘 받고 좋은 대학 진학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죠. 집에 이렇게 분란이 있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우리 집안 좀 제발 화해하고 평화롭게 좀 해주세요. 그런 소원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장년 300명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마음의 소원도 있고, 빚도 빨리 갚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의 소원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마음의 소원이 그런 차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제가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제가 완전한 순종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순종한다고 하면 겁부터 나거든요. 아프리카 갈까봐, 북한 갈까봐 겁부터 나요. 그러니까 소원이 아니에요. 이게 마음의 소원이 아니에요. 왜냐, 완전히 순종한다 그러면 괜히 코 껴서 인생 고생할까봐. 그런데 바울은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거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완전히 순종하고 싶은 마음의 열망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주는 위로. 바울도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는 위로도 중요하지만 진짜는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문희곤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문희곤 목사님 예수전도단 간사로 계실 때 그냥 그 사례비 없이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 따라서 그냥 그 사람들이 후원해주면 그 후원비 받아가지고 생계를 하니까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 하나님이 이 목사님한테 주셨다는 음성이 시원하다. 너는 내가 있으라는 곳에 있으니까 내가 마음이 아주 시원하다. 그러셨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말 딱 듣고 나니까 더한 일도 하겠다. 더 어려운 것도 참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그 간증을 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원하다. 야, 엄목사 내가 너 때문에 시원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수고하였다. 이 말씀 듣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이런 얘기를 듣습니까? 누가 이런 얘기를 들어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그런 말씀 듣지요. 이은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할머니 선교사님이세요. 남편하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시고 박사학위 받고 미국의 명문대에서 두 분이 다 교수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뭐 교회도 열심히 섬기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은상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물어오셨어요. 너 뭐 하다가 왔니? 너 공부도 했지, 할 만큼 했지, 성공도 했지. 그런데 너 날 위해서 뭘 하다가 왔니? 이 물음이 계속 이분 마음 안에 이렇게 울렸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고 있는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최선의 것을 드리자고 해서 이 부부가 선교사로 뒤늦게 헌신하셨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일을 하셨는데 남편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일찍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남으셔서 계속 선교 현장을 지금도 지키고 계세요. 근데 그 책의 맨 마지막에 그 얘기가 다시 나와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다시 너 뭐 하다가 왔니?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지금은 당당하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순종하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 뭐 하다 왔냐라고 물어보면 다른 얘기 할 것 없고 하나님, 저는 순종하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할 말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해군의 군목으로 있을 때 같이 사역했던 선배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오랫동안 통화를 하다가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담임자로 목회를 하니까 경인 지역에 있는 해군 군목 후배들, 해군 해병대에 있는 군목 후배들 한번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고 싶으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심 한번 대접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유, 뭐 그 정도 얼마든지 하죠. 오면 저야 너무 기쁘죠. 우리 후배 목사님들 우리 교회 오시면 너무 좋죠. 제가 뭐 하여튼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신 얘기가 그래, 그럼 우리가 한번 날짜를 잡아볼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하여튼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엄목사가 우리 후배 목사님들한테 강의도 1시간 정도 해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강의를 해요. 제가 뭐 할 말이 있어요. 그냥 열심히 그냥 목회하는 거죠.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제가 전화를 끊고 나서 혹시 내가 우리 후배 목사님들 왔을 때 무슨 얘기를 하라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근데 뭐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냥 다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들인데 그러다가 딱 한 가지 생각이 났는데 제가 군목할 때 연평도 들어가겠다고 순종한 얘기는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들어가기 싫었거든요. 들어가면 장가 못 갈 줄 알았어요. 가면 진짜 고생하고 거기 가면 진짜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기 싫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강권하게 네가 가. 그래가지고 그때 순종하고 연평도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 그 순종이 저에게 너무 큰 축복이에요. 너무 큰 축복이에요. 다시 저에게 선택할 기회를 줘도 저는 또 그거 선택하겠어요. 그 얘기 하나는 내가 우리 후배 목사님들한테 해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일이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우리 마음의 열망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의 열망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다른 소원, 편안하게 부자로 뭐 걱정 없이 이런 열망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의 열망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머리를 잘랐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지금도 순종했는데 앞으로는 더 순종하고 싶어서, 순종만 하고 싶어서 머리를 자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살면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의 열망이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그 바울의 마음에 부어졌던 그 감동이 하나님, 우리 안에도 부어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다른 것 구하고 살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인생의 목표로 두고 살지 않고,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 하여튼 순종하는 삶 살게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신앙의 위인들, 인물들 중에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1924년 파리 올림픽 100m 국가대표로, 영국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선수잖아요. 그런데 그 100m 경기가 주일에 잡히는 바람에 경기에 나가지 않죠. 에릭 리들의 마음의 소원은요, 경기에서 1등하고 금메달 따고 유명해지고 명사가 되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냥 그 마음의 일관된 소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래서 그 불의 전차라는 영화, 이 사람의 인생을 그린 영화잖아요. 거기에 보면 에릭 리들이 주일에 경기가 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고민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에릭 리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고민도 한 적이 없어요. 주일이라는 걸 본 순간, 그럼 못 나가네. 그러고 주일날 그 근처에 있던 다른 영어 사용하는 교회 가가지고 말씀 전하죠. 경기 안 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처음부터 머리 자른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비난받았습니다. 예, 아주 옹졸한 그리스도인, 편협한 신앙을 가진 자, 매국노, 이런 식으로 비난을 받았어요. 신문에 그렇게 실렸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100m에 못 나갔는데 400m, 자신의 주종목이 아닌데 400m 경기에 나가게 되죠. 그리고 최고 기록으로 1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뷰할 때 처음 200m는 제가 달렸고 뒤에 200m는 주님이 달리셨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잖아요. 진짜 놀라운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유명한 명사가 돼요. 우리도 올림픽에서 누가 금메달 따면 이번에도 그 사격한 선수 엄청 유명해졌잖아요. 예, 엄청 유명하게 명사가 돼가지고 온갖 곳에서 불러가지고 강연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도 불러가지고 간증해달라 그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여동생이 옆에서 오빠가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걸 보고 마음에 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오빠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어느 날 오빠한테 물어봅니다. 오빠 마음 안에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지? 그럼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야. 그게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야. 걱정하지 마. 나는 이 명성은 하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얼마 후에 중국 선교사로 떠납니다. 중국에서도 열심히 선교사로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태평양 전쟁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에 있었던 외국인들을 다 수용소에 몰아넣습니다. 다행히도 선교사님 가족들은 먼저 중국을 떠나보냈기 때문에 이 에릭 리들 선교사님만 수용소에 들어가요. 그 전기를 읽어보면 수용소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없어요. 늘 허드렛 일, 수용소에서 안 하려고 하는 일, 화장실 치우고 이런 일들을 늘 앞장서서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소명대로 학생들 가르치고 공부 가르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스포츠 교실 열어서 또 아이들한테 운동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쉼없이 합니다. 수용소에서 제일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주 이 수용소에 있었던 일 중에 감동받은 얘기가 있는데, 에릭 리들이 수용소에서 청소년들한테 스포츠를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주일이 되면 스포츠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신념이니까. 에릭 리들은 주일에는 운동 안 해. 그러니까 주일에는 학생들한테도 운동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주일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저기 이렇게 체육관 창고 따가지고 공끈에서 자기들끼리 축구하다가 패싸움이 붙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 일을 에릭 리들이 보고 나서 이틀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틀 기도하고 나서 그 후부터는 주일날 아이들 축구 경기에 심판으로 나갑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신념을 지키는 것, 주일에는 운동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지키는 것보다 이 아이들이 이 수용소 안에서라도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올림픽 금메달을 포기하면서도 지켰던 신념을 내려놓고 경기장에 나가서 아이들 심판을 봐줘요. 그러니 에릭 리들은 아주 일관되게 그 일생의 유일한 소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인생에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에릭 리들은 그 수용소에서 죽습니다. 예, 그 일본이 망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수용소에서 죽어요. 뇌종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근데 에릭 리들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 임종의 순간에 엄청난 두통이 몰려왔던 그 시간에 마지막으로 외마디로 던졌던 한마디가 완전한 순종이에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죽었어요. 완전한 순종. 그러니 이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은 마음에 한 가지 소원, 내가 예수 믿고 이 세상 사는데 내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다 죽는 거. 그거 하나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울이 이전에도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앞으로는 더 순종하겠다, 오직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머리를 자릅니다. 그 감동이 부어진 거예요. 오직 순종만 하면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의 감동이 부어진 거예요. 저는 그 바울이 누렸던 마음의 감동이, 에릭 리들이 느꼈던 그 마음의 감동이 오늘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완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그 약속 지킬 수 있을까? 그거는 그 뒤에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결심을 드려야 그 결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결심도 올려드리지 못하면 두려워서 고생할까봐, 어려운 인생 살까봐 결심도 못 올려드리면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제가 오늘 바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는 대로 하나님, 저도 온전히 순종하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삽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녀들 잘 되는 것, 부족함 없이 사는 것, 걱정 없이 사는 것이 마음의 소원입니까?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셔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머리 깎는 결심이 있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면서 그 마음에 성령께서 부어주신 감동이 우리 가운데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소원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 유명해지는 것, 부자 되는 것, 하나님 편안한 것에 매여 있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권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과 열망이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